할렐루야. 예, 앞으로 빨리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을 기도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이거는 초대교회에서 처음 시작된 인사입니다. 너무너무 성도들은 기뻐가지고 이 소식을 전 세계에 알리기를 위하고 만날 때마다 이 소식 들었느냐?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사였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또 권면하면서 인사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인생 포럼하는 제자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안 믿어진다. 그럴 수 있겠지요. 그게 금방 믿어질 수는 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자들도 안 믿었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도 안 믿었습니다. 온갖 기적 다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까지도 안 믿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상식 가지고 예수 믿고 우리 수준 가지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더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란 분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에 예수 부활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 얘기하는 사람을 전부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 공문 가지고 그것도 다른 나라까지 열심히 쫓아다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사실은 안 믿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하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내시겠던 메시아하고 너무 안 맞은 거 있지요. 그래서 성경의 메시아가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군인도 안 믿었습니다. 혹시 또 살아난다 하니까 무덤 지키자 이래가지고 무덤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훌륭한 분인데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은혜로운 말씀은 좋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안 믿는 그러한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인들만 많은 거냐? 아닙니다. 더 훌륭한 신학자들이 안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하냐? 세계적으로 훌륭한 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신학을 훌륭하게 써서 신학자들 중에서도 존경을 받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안 믿고 그런 분들이 신학교에 교수로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진실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 믿었다. 그래서 훌륭한데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름 되면은 훌륭한 신학자들,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르지만은 목회자들은 잘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신학자인데 늘 두려워요. 늘 죽음의 공포에 쌓여가 있고 늘 불안한 거예요. 훌륭한 신학자인데 그렇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안 믿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읽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믿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어진다.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은 설득하고 갖다 주고 하면 되겠지만은 방법은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이유는 계몽사상, 지식, 내가 조금 배운 세상의 학문, 그것이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밀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금 배웠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는 훌륭한 정치인, 경제인,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있어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참고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한국의 중직자로 세움받은 국회의원들이 3분의 1이 있지만은 전혀 진짜로 예수 믿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알기는 알아도 제일 중요한 핵심의 십자가와 부활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핵심으로 안 믿고 있기 때문에, 대충 믿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오늘 또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어려움이 오느냐?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다. 핵심을 붙들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앞으로 모든 분야에 발달은 옵니다. 발달이 오니까 더 문제가 생기는 거 있죠. 경제적인 발달이 오니까 그 발달한 것 가지고 타락하고, 과학이 발달 오니까 과학 가지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그래서 처음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돌고 돌아온 유리 가가린이 하는 말이, 내가 하늘에 올라가 봤지만은 하나님이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교만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분이 비행기 사고로 죽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믿되 진짜로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성경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핵심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요, 늘 불안했고, 늘 양심에 가책받았고, 그리고 늘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눌리고 덮고 있었고 두려워서 섰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물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 되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죽음의 권세가 깨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분야에 발달은 오는데 더 어려워집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 시대가 되면은 고통이 더하리라 그랬어요. 이상하게 더 잘 살아요. 지금 대한민국이요, 얼마나 잘 사는지 해외 나가보면은 선진국의 대열에 벌써 들어갔습니다. 생활 수준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요. 먹는 수준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갔어요. 증거대라 하도 잘 먹어가지고 당뇨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문화 수준도 굉장합니다. 제일 차이 나는 게 뭔가,
고속도로 화장실입니다. 세계에 그런 화장실들이 없어요. 그만큼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병동이라든지, 그런데 사건 사고라든지, 그런데 가정의 문제라든지 너무 넘쳐나는 거 있죠. 이게 뭔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이게 뭔가? 계시록의 영적 세계의 혼란 때문에 성도들인데도 이 혼란에 휩쓸리는 거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입니다. 오늘 예수 믿었다, 십자가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믿었다,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제자들에게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마태복음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마가복음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누가복음에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면서 요한복음에는 어린 양을 먹여라. 사도행전에 와서는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전부 부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은 전부 예언된 사건이다. 부활 이전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오늘 우리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특별히 교회에 와서는 믿음이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믿음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고요, 믿음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 믿음 떨어지니까요,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 떨어지면은, 돈이 있어도 믿음 떨어지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 떨어지면은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믿음 떨어지면은. 믿음 있으면은 아무것도 없어도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믿음이 너무 소중해요.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의 행적은 전부 예언된 사건이다. 왜 그런가?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누가 그리스도인 줄 몰라요. 지금 또 이상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진짜 누가 그리스도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누가 전혀 얼굴을 못 만났는데 대구에 온다. 그러면은 몇 시에 오느냐? 어디로 오느냐? 동대구 온다. 뭐 타고 오느냐? KTX 타고 온다. 올 때 무슨 옷 입느냐? 무슨 옷 입고, 맑은 날이지만은 내가 우산을 들고 오겠다. 가방은 뭐 갖고 오겠다. 이제 이렇게 돼야 나가면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천 년 전부터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셨는데, 창세기 3장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영적인 문제, 죄 문제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장에 가서 나의 현장에 죄 문제 해결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보셔야 돼요. 현장에 가가지고 뱀의 머리가 상해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한번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언된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현장에 가서 한번 해보셔야 돼요. 방법은 성령으로 잉태되는 방법밖에 뿐입니다. 아담의 후손 가지고는 안 돼서, 아담의 후손은 죄가 있어서, 그래서 여자의 후손, 방법은 성령으로 잉태되는 겁니다. 오셔서 할 일이 뭔가? 마태복음 20장 22절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이름도 예수입니다. 근데 예수 이름이 너무 많아. 구약 성경의 호세아도 예수라는 이름이고,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도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헬라 말로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호세아나 예수나 똑같은 이름이란 말이에요. 누가 그러면 그리스도냐?
그래서 예언된 것입니다. 오셔서 할 일이 뭔가?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는 겁니다. 누구의 자손으로 오느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은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게 하겠다. 더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3장 25절에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복을 받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예언된 겁니다. 아브라함 후손 중에도 12지파가 있는데 누구 지파냐? 유다 지파다. 창세기 49장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를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럼 유다 지파 중에 누구 집에 나오느냐? 다윗의 집에서 나온다. 이사야 1장 11절, 이사야 11장 1절, 10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를 삼겠다. 그에게는 정사와 건세가 매였고 그는 상고였니라. 태초부터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어디에 나느냐?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적지 아니하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오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은 전부 예언된 겁니다.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을 거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되냐. 700년 전에 십자가 지실 거 다 예언됐어요. 조금 더 읽어가면 부자의 무덤에 갇힐 것이다. 아리마대 요셉 부자입니다. 예수님 시체 돌라 해가지고 장사 지냈었어요. 부활 예언되었습니다. 시편 16편 10절, 마태복음 28장 9절.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계속 내가 십자가 지고 살아날 거다. 시편에도 보면은 내 영혼이 음부에서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승천과 다시 올 것. 이사야 시편 68편 18절에 보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되 구약에 벌써 십자가 지실 거, 부활하실 거, 승천하실 거.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 사도행전 1장 11절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데 막연하게 믿는 거 아닙니다. 너무나도 정확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석가가 이렇게 죽고 부활했다. 우리는 석가가 그리스도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석가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공자도 못했어요. 누구냐? 나사렛 예수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전부 무릎 꿇었습니다. 뉴엘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거 그냥 신화야. 그거 사람들이 지어낸 거야. 그래서 고고학을 연구하는데 연구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어서 펜을 꺾어버리고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쓴 작품이 뭔가 벤너라는 작품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또 반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집을 성경 창고로 만들었어요.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 아유 이거 너무 허구다. 그래서 50년이 지나면 이 성경은 전부 폐품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했는데 그 사람 죽고 나서 하나님은 그 집을 뭐로 만들었냐? 성경 창고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늘 저는요, 어릴 때부터 믿었지만은 학교 가니까
과학 가르치고 진화론 가르쳐요. 이상하게 나중에 되니까 진화론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로 진화론을 파고 들어가면은 진화론은 허구라는 거예요. 천둥치고 번개치고 수억 년 동안에 물이 뒤비쳐지고 그래서 바다에서 아메바가 생기고 세포 생기고 뭐 이래가지고 발달했다. 그런데 과학자들도 그게 얼마나 확률이 있느냐? 0.000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학자들도 안 믿어야 될 것을 갖다가 지금 믿고 있는 거 있죠. 거기에 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정확한데 우리는 세상 것 때문에 자꾸 믿음 떨어지는 생활을 하고 있죠. 오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행적 너무나도 정확한데 영적 사실을 알고 그러면서 나의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렀을 때에 내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했을 때에 현장의 흑암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둘째입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훌륭한 신학자인데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최대의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아닌데 예수 부활했다. 이것만큼 큰 사기꾼이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은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그렇게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 종교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생명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생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인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하느냐는 것이죠. 그러면은 신앙생활 할 것이다 그러면 확실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믿어지면은 오히려 그냥 세상 나가 마음대로 살아보는 것이 그게 더 나아요. 그러면은 실제다 그러면은 생을 건 믿음을 하셔야 돼요. 부활의 역사적 증거가 뭔가? 시간적으로 춘분 후 1000만을 지나서 첫 주일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은 역사적으로 춘분 지나서 일어났다. 우리 주님이. 그것도 보름 지나서 부활하셨다. 언제냐? 안식 후 첫날이다. 그래서 부활절은 언제든지 역사적 증거를 가지고 춘분 지나서 첫 보름 지나고 첫 주일이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3월 끝, 때로는 4월 10일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그것이 부활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장소로는 아리마대 요셉.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군가? 로마 군인입니다. 불신자가 제일 먼저 봤어요. 제일 먼저. 그 중에는 까무러친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도망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가서 예수 부활했다니까 이 소식 알려지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이 돈 받고 제자들이 훔쳐갔다 해라. 그게 도난설입니다. 도난설,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없다는 거죠. 살아났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뭐라 했냐? 아니야. 제자들이 헛것 보고 자꾸 그랬을 거야. 환상 봤을 거야. 그게 뭔가 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환상설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로마 구인들이 덜 죽였구나. 완전히 죽이지를 못했구나. 그 말은 뭐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건입니다. 돈 줬는 것까지 전부 소문 다 난 거 있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조작했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기록과 증인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성경에 대한 불신앙,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불신앙 다 꺾여져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마태복음 28장 9절에 따르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바울이 얘기했는데 게바에게도 보였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앞에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한다, 자꾸 엠마로 내려갑니다. 계속 엠마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니까 엠마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자꾸 내려간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속에 계셔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는 죽은 신앙이 되는 겁니다. 도마는 못 만났습니다. 11제자에게 나타났는데 도마가 하는 얘기하기를, 아니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았느냐, 나는 손에 못 짜고 허리에 창 짜고 손으로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손 가지고 못 자국을 만져보고 창 자국을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안 보고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일시에 500명에게 보였어요. 잘못 본 것이 아닙니다. 500명이 한꺼번에 잘못 볼 수 없지요. 그리고 11사도에게 보여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은요,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셨다. 야고보가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동생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었어요. 때로는 집안에서 제일 잘 안 믿습니다. 집안에서 제일 안 믿어요. 예수님 형님 보니까 영 딴짓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들이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런데 언제 믿었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야고보 동생입니다. 주님의 친동생이 예수 믿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 이후에 수장이 되는 거 있죠. 그리고 절대 안 믿을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입니다. 대제사장 공문을 가지고 따라다니면서 핍박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 있죠.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과 임금들을 위한 택한 그릇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좀 배웠다 하는 신학자들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오느냐? 그분들에게 영적 문제가 와요. 그분들에게 죽음이 두려운 거 있죠. 그렇게 훌륭한 신학을 써놨는데도 정작 본인은 두렵고 정작 본인은 초조해지고, 오늘 더 큰 증거가 뭔가? 역사적인 사건, 더 큰 증거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전부 순교한 겁니다. 사도 요한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전부 순교했습니다. 원래는 겁쟁이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야바 대제사장 뜰에
신문 받으러 가니까 겁이 나서 멀찍이 따라갔고, 계집종이 너 예수하고 한 당이다 하니까 아니야. 나중에는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거예요. 죽음 권세가 깨진 걸 본 거예요. 죽음 권세가 깨지니까 죽음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거짓말에 생명 건 사람은 없습니다. 거짓말에 생명 건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정치인들 보면 거짓말 했다가 붙들려 들어가가지고 징역 5년 10년 사는데 거짓말하면 더 때린다 하니까 전부 바른 말 한 거 있죠. 거짓말에 생명 건 사람은. 그런데 제자들은 원래 겁쟁이였는데 전부 숨겼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증인이란 말하고 순교자란 말하고 똑같아요. 마르투스, 증인이란 거예요. 마르투스,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증인하면은 순교자라는 의미를 전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에 보면은요, 빌라도 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혔냐? 빌라도가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한다.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했다고 한다. 온 천지에 다 소문이 났다. 그래서 이 종교가 세계를 제패할 것 같다. 빌라도 보고서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판하기 위해서 죄인 다룬다고 다뤘는데 본인이 그 글에 썼어요. 내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의 자리에 서가 있는 것 같고 내 무릎이 사스나무 떨듯이 떨려서 내가 재판하는데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거 있죠. 누가 왕이고 누가 재판장이냐? 주님이 사실적으로 재판장인 거예요. 그 왕 대신 그리스도 앞에 세상 왕은 너무나도 초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누구를 보냈느냐? 성령을 보내셨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예언이 됐고 역사적으로도 증거가 됐고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데 부인하는 사람들이 연구하다가 전부 무릎 꿇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거기에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120명께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증인이 돼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럼 뭘 누리셔야 됩니까? 성령 내주를 누리시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없어요. 이것보다 더 누릴 거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누리시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시고 성령의 권능을 누리시고 성령의 권세를 누리시고 성령의 보호를 누리시고 성령이 주시는 증거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우리는 놓치고 안 중요한 거 붙들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개념을 새롭게 하자. 제자들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십자가 지실 때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부활하셨는데 안 믿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 안 한 거 아니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믿음의 개념을 새롭게 하자. 믿음과 불신앙을 잘 구분해야 돼요.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아무거나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오늘 우리는 믿음의 개념을 새롭게 해야 돼요. 내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성경에서 약속하신 믿음인 겁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에게,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내려가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왜 걱정하느냐? 그리스도가 물 위로 오래 걸어갔지 않느냐? 그리스도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이지 않느냐? 그건 못 믿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성경을 가지고 모세의 글,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 역사서와 예언서, 그거를 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4절입니다. 이제는 11제자입니다. 유다 빠지고 11제자가 모였어요. 두려워가지고 거기에 모여가 있습니다. 문 잠그고 거기 있어요. 그런데 부활체이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게 전부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있을 때에 구약 성경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 십자가 지실 때 멀리 도망가 버리고 부활하셨는데 부활을 안 믿어.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신앙생활한 거 있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모든 죄 해결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놔두고 다른 것과 기뻐하지 말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인생 모든 문제 끝할 때에 제 원죄 문제와 제 자범죄와 모든 더러운 죄가 해결된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것보다가 더 기쁜 게 없어요. 왜? 망해야 되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생명인 것입니다. 부활 생명에 죽은 권세 깨뜨려 버렸어요. 무덤 권세 해치고 나오셨어요. 사망 권세 깨뜨려 버렸어요. 마귀가 주는 제일 마지막 원수 이겨버리셨어요. 저는 그때 죽음에 대한 것에서 해방받아 버렸어요. 생명 대신 그랬어요. 왜 성도가 힘이 없느냐? 예수를 믿는데 경제적인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건강 때문에 예수 믿는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항상 나는 너희에게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믿으면은 모든 문제 끝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돼요. 예수님은 내게 생명이 되셔야 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재림 때까지 우리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세상 정복하는 비밀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입니다. 영적 치유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가는 곳마다 성령 충만받고 증인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는 곳에 주의 천사가 동원되고 주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언약의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업도 후대 살리는 쪽으로, 세계로,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을 취하는 쪽으로, 인재 살리는 쪽으로, 렘넌트 살리는 쪽으로
사업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기에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지 어떻게 부활했느냐 연구하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나실 수 있고 죽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빌립보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또 우리에게 염려, 근심, 걱정 주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완전히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빛이 비쳐서 우리에게 어두움과 우리에게 두려움과 우리에게 염려와 우리에게 주는 걱정 일시에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 생명이에요. 죽음을 가지고 놓으신 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여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승리할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둘째, 붙잡을 것입니다. 성취된 언약을 붙잡고 배경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성령을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이게 우리 배경인 겁니다. 그리고 성취될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부활 메시지.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시면 됩니다. 그냥 말씀 붙들고 방향만 맞추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서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발버둥 친 게 있습니까? 은혜교회에서 제가 발버둥 친 거 없어요. 그냥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처음에 저도 안 믿어졌어요. 제자들만 안 믿어진 거 아니에요. 저는 더 안 믿어지지요. 근데 제자들처럼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맞고 그 말씀이 성취가 되고 거기에 방향 맞추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언약을 붙들고 배경으로 삼고 언약을 붙들고 방향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취될 현장에 가면은 237 나라가 사라지는 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을 누리는데 만남의 복을 주셔요. 만남의 복. 정말로 기가 막힌 만남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느냐? 가정에서 집에서 네가 복이 있도다 한 대로 산포로 하시면 돼요. 교회 살리는 포럼 하시고 음부의 권세 무너진 포럼 하시고 천국 열쇠의 비밀 누리는 포럼 하시면 됩니다. 날이 갈수록 여러분들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게 뭔가? 창조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도 달라질 것이고 옆에 있는 분들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 모든 가족이 다 달라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 생명, 부활 생명입니다. 죽은 권세 깨뜨리신 예수 능력, 사망 권세 완전히 깨뜨리신 그분, 예수 치유, 예수 증인, 예수 제자. 가장 중요한 것을 제자들이 놓쳤는데 주님이 성경을 가지고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래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정작 가장 중요한 십자가 부활 사건에서 제자들은 도망가 버리고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말씀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 모든 일의 증인되라 하셨사오니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붙들고 언약의 배경 가지고 언약이 성취되는 방향에 우리의 인생을 맞추게 하여 주옵시고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